사도행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예루살렘 공예가 펼쳐지는 긴 이야기인데요. 오늘 앞부분만 좀 읽을게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시인 롱펠로우가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휴지에 적은 것이 나중에 그 휴지가 무려 6,000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중에는 그 이상의 큰 값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비록 휴지 조각이지만 거기에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값이었어요. 그는 보통의 메모지에 사인을 해서 100만 달러를 움직일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값없는 종이 조각의 배후에 든든한 서명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종이 조각에 독수리 모양의 인장을 딱 찍으면은요, 그것은 100달러짜리 지폐가 되어서 전 세계의 가게에서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쓰지만 이 100달러 지폐는 전 세계에서 힘을 발해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요, 1달러, 10달러짜리보다 100달러짜리가 똑같은 달러라도 가치를 더 많이 환산을 해줍니다. 이 종이 조각에 정부 보증이 더해진 값이에요.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 데생한 것은 집 한 채 값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무가치한 종이에 천재의 이름이 붙어서 엄청난 가치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 가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왕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 성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입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11절에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저나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나 권사로 부름받게 하신 이 은혜가 크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은혜이지요, 은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를 듣고 기쁨이 가득했던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 생겨났어요. 거기 보니까 어이없는 표현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제대로 가르쳐야 가르치는 거지. 지금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엉뚱한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주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태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교회들이 그저 유대적 기원을 갖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기독교가 이방 세계로 번져나가는 일을 이제는 감독할 책임을 느끼고 있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전도는 미처 예상치 못한 규모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그 사실만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그 윤리적 수준을 지키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초에도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구분해서 드렸던 거 혹시 새벽 시간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몰라요.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결혼했다. 또는 율법은 우리의 옛 남편이고 은혜는 우리의 새 남편이다. 이제 은혜의 남편에 맞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진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친답시고 잘난 척하기는 하지만 독보석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심한 변론을 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교회의 최고 책임자들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던 중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흩어진 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위쪽이기 때문에 지도로 볼 때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참 길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 내려오는 중에 이방 땅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세워진 교회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거기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를 지나고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렇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그 새로 믿게 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선교 소식을 듣고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선교 역사는 하나님과 교회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리새인 중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또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러 왔더니 혹을 더 붙이게 되는 결론을 봅니다. 은혜를 모르는 영적 무식자들의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던 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고루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뭐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잘 하기나 하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이로 인해서 복음이 또 선교가 방해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먼저 일어서 말하는 내용의 결론은 뭐였어요? 11절에 말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이 한마디야말로 종교개혁자 루터의 결론이요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은혜란 말은 루터 이전에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루터는 이 은혜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은혜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며 인간의 어떤 공적에 의해서 포장될 수도 없는 거예요.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믿듯이 교회의 성례전에 의해서 신비하게 내려지는 그런 성격의 은사도 아닙니다. 루터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다. 미들네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들네임 아셔요? 우리는 미들네임이 없잖아요.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이름이 있고 미들네임이 있고 성이 있어요. 네, 여러분 존 F 케네디. 보통 미들네임은 그냥 처음 알파벳으로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잘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 F 케네디 하면 F라는 말은 피츠제랄드라는 말이거든요. 좀 부르기 어렵죠. 존이라고 하는 게 부르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앞에 주어지고 좀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 미들네임이에요. 그러나 미들네임이 부르기 어렵다고 해서 알파벳 약자로 쓰여진다고 해서 없어도 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도 케네디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에요. 예?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은혜 하나님. 쉽게 표현하면 결국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말도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라. 그 은혜를 제치고 믿음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라는 건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선이요, 은혜가 전부라는 얘기예요. 루터가 깨달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에베소서 2장에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사실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예요. 우리는 직분 받은 게 더 큰 은혜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근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목사 타이틀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느냐,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느냐?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이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법이나 원칙보다 먼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제외하고는 다 은혜로 감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2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28절을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누구의 결론이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이미 12장에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는 누가 내렸냐면 베드로가 얘기했고, 베드로의 얘기에 힘을 입어서 12절부터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율법을 강요하려는 이들로 인해서 야고보는 19절을 가보시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주의를 괴롭게 하는 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교회는 24절의 표현을 가서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데 하기로. 여러분 아까 1절에서 보면은 거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이 이 사람들 보낸 적 없거든요. 사도들이 보낸 사람들은 옛날에 안디옥 교회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를 굳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적 유익, 영적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뒤늦게 아무도 보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로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율법주의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24절의 표현대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무지몽매한 율법주의를 삼가고 평안한 은혜신앙을 보장하도록 편지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오늘 29절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거기 25절, 26절 이게 합해져 있는데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대단한 자부심 아니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는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가. 근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가 우리 생명만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영혼도 아껴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도 놀랍지만 사도들이 만장일치의 결론의 아름다움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은혜. 어떤 은혜예요? 이 은혜의 결론은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과 우리는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도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성령과 별개의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지도하심,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거,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한 이 말은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요,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은혜로 사는 백성이요. 은혜로 사는 백성이라는 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또 더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예담동산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예요. 예담동산에 가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가는 거고요. 예담동산에 가보면은요, 예담동산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담동산에 온 사람들을 주바라기라는데, 그 주바라기들이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리가 바로 예담동산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 예담동산을 한 번 정도는 갔다 오면 좋겠어요. 네. 여름휴가 어디로 가는 것보다 이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은혜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더 은혜 받으시고 더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천국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에게 늘 성은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이 되면 우리 아이들, 비록 적은 무리들이고 그 적은 무리들이 은혜 받기를 위하여 더 많은 무리들이, 교역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이 열심히 있게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애를 쓰곤 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도 그런 은혜 수련회로 주 앞에 준비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은혜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부흥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너나 없이 다 열심 있는 생명의 역사로 인해 감격하는 그 귀한 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됩니다. 은혜 없으니 율법을 말하고, 은혜 없으니 원칙을 말하고, 은혜 없으니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뜻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98기 예담동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미 코로나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 동산에 올라 은혜를 받았사온데,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다시금 새롭게 준비되는 이 뜨거운 예담동산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내일도 거룩한 주일, 다시 은혜 받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